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현대교회 거짓 방언은 악이며 성령 방언이라도 남용하면 악이다. 제1부입니다. 티스토리에서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시는 윤주만 목사께서 2015년에 증거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라는 원제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2부로 구성해서 듣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방언이라고 치면 1시간 또는 2시간 방언 기도를 비롯하여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 방언 통역 간증 등 아주 그럴듯한 설교가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썩어가는 물건들이 제멋대로 나뒹굴며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장을 커맞고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언, 방언 통역, 방언 찬양 예찬론자들은 신나는 방언, 천상의 언어, 초자연적인 방언 통역 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싶은 경험이 많다고 하겠지만 성경대로 검증을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령 타령만 한다면 창조주 예수님께 정말 경솔한 자세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노아박 전도자 유튜브방 헤븐 오어 크레이브로 방문하셔서 현대교회의 방언 및 방언 통역 검증을 위한 많은 메시지를 듣거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시대에는 은사는 없고 샤머니즘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은사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이 오신 표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성경의 은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은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은사를 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방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 현대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이상스런 행위는 주술적인 방법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샤머니즘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진짜 방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영분별일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 역시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은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 바른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믿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셔야 하겠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영생과 관련됨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일곱째, 은사는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표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덟째,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굳이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홉째,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일부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방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기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째, 불이 들불처럼 번지는 은사보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대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방언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열한째, 누구든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랄랄라 따따따가 방언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그것을 따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지금 많은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열두째,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옹알이 스타일로 짓거리는 소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안에서 신접한 자의 소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내는 것을 가지고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성령의 진짜 은사든 현대교회의 가짜 은사든 은사라는 것은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은사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키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흔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열넷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15째, 성령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현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절대로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나타내고 있고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해야 합니다. 16째, 오늘날 현대 교회의 방언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표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방언을 함으로 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은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떠들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씀입니까? 17째, 현대 교회의 방언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방언을 반대하면 참지를 못하고 흥분하며 대적하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자기가 방언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18째, 현대 교회의 방언은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마치 가짜 방언을 받은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거듭난 성도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며 또 명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로 떠드는 소리를 1시간 내지는 2시간 아니 그 이상씩이나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째,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종교 무리에 휩쓸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와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를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설령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은사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른 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21째, 어떤 분들은 현대교회 방언을 반대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방언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10중 8구 비판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곡해해서 참지 못할 것도 분명하게 예측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를 정말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딱 한마디로 성도를 거듭나게 만들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22째, 현대교회의 거짓 은사가 아닌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영생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복음이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으로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성경적인 은사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짓 방언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샤머니즘에 빠져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일반 교인들이야 성경을 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성경교사인 목사들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목사들은 성경을 볼 시간보다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교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째, 부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3가지 또는 4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번역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성경을 어느 정도는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5째,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은 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 보는 사람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성령의 가르침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현대교회의 경우 지혜는 너무나 어린 아이입니다. 성경을 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이 설교를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말 것도 없는 복음에 대해 무지한 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대교회 방언을 고민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랄랄라 따따따 방언에 대한 정의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어느 편을 따라갈 것인지만 본인이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편에서는 방언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현대교회식의 방언이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방언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정의를 해놓았으니까 나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6째, 이 시대의 목사들입니다. 방언 문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설이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고 다른 누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감동받은 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목사들의 현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29째, 성경을 보고 성령 구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살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악의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며 악에게는 더욱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지혜에 대하여 어린아이라는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마음이 지혜의 장성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악의 어린아이입니까? 차라리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악에게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1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이 악에게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자입니다. 악에게 장성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1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악에게 있어서 장성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1만마디의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더 부연하면 어린아이의 악인데 1만 마디를 하면 장성한 악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악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0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방언입니다. 진짜 방언은 성경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짓 방언이 아니라 성경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이 악을 많이 행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악이 되는데 이 시대 현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야말로 악이 넘치는 주술적인 행위라는 것쯤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치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술적인 방언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째,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은사도 남용하면 악입니다. 좋은 은사도 지나치면 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이 많은 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지혜에 있어서는 더 많이 장성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마음 전하는 것을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째,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지나치면 악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 진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도 절제 없이 행하면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과 전혀 다르게 자기들끼리 떠드는 방언 모양의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1시간도 하고 2시간씩 그 이상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까지 받았다고 한다든지 방언 찬양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방언 받은 것으로 알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33째, 은사에 미치면 사망입니다. 부디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쳐서 악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현대교회 거짓 방언은 악이며 성령 방언이라도 남용하면 악이다. 마지막 메시지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브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